안녕하세요. 새벽이에요. 오늘도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옛 이야기 한 자락 들으시며 잠시 쉬어가세요. 조선 후기 어느 해 김대감 댁에는 화진이라 불리는 딸이 있었다. 17살. 아직 혼례도 치르지 않은 처녀였으나 인물과 성품이 고와 집안의 자랑이라 불리던 아이였다. 아씨, 마님께서 찾으십니다. 그래, 금세 가마. 화진은 늘 그랬듯 조용히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하루였다. 아침밥을 마치고 김대감이 관복을 챙겨 입고 있을 때였다.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거칠게 들려왔다. 비켜라! 관가에서 나왔다. 대문이 벌컥 열리며 포졸들이 들이닥쳤다. 김윤호를 관하로 압송한다. 놀란 어머니가 급히 마루로 뛰쳐나왔다.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갑자기 무슨 죄로 이러십니까? 포졸 하나가 문서를 펼치며 말했다. 장부를 위조하고 관청의 재물을 사사로이 유용한 죄다. 터무니없는 소리다. 김대감이 앞으로 나섰다. 이 몸은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 누가 이런 누명을 씌운 것이냐? 말은 관가에 가서 하시오. 그 순간 화진이 놀라 앞으로 나왔다. 아버지! 김대감은 화진을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화진아, 나오지 말거라. 아버지,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아비는 죄가 없으니 곧 풀려날 게다. 그러니 겁먹지 말거라. 그때 포졸 둘이 어머니의 팔을 붙잡았다. 이보시오. 왜 내 아내까지 데려가느냐? 김대감이 소리치자 포졸이 냉정하게 말했다. 부인 또한 사기와 재물 유용에 가담한 혐의가 있다.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뭐라고요? 나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소이다. 어찌 이런 억울한 죄를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오? 포졸들은 아무 말 없이 포승줄을 묶었고 부부는 그대로 끌려나갔다. 어머니! 화진이 울부짖자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말했다. 화진아, 김대감이 화진을 향해 소리쳤다. 꼭 살아남거라. 그 말이 부모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대문이 닫히고 말발굽 소리가 멀어졌다. 마루에는 17의 화진만이 홀로 남아 서 있었다. 그날 밤 집안에는 불도 없고 사람 소리도 없었다. 화진이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을 때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화진아, 오라버니였다. 남원에 살던 오라버니는 변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다급히 돌아왔다. 더는 이 집에 더 머물 수 없어. 화진은 고개를 들었다. 오라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잡아간 자들은 처음부터 집안을 망하게 하려던 자들이야. 그럼 누명을 씌웠으니 곧 돌아오실 수도. 없다. 오라버니는 고개를 저었다. 관하로 끌려간 분이 무사히 돌아오는 법은 드물다. 그럼 우리는요? 지금은 각자 살 길을 찾아야지. 그는 말끝을 흐리며 다급히 돈주머니를 챙겼다. 잠깐만요. 저랑 같이 가셔야지요. 화진아, 오라버니는 끝내 동생의 눈을 마주보지 못했다. 나는 이미 지켜야 할 식구가 있다. 아이도 둘인데 너까지 데리고 갈 수는 없구나. 그는 마지막으로 낮게 덧붙였다. 너도 이 집을 얼른 떠나거라. 그날 새벽 오라버니는 남은 돈 몇 푼을 싹 긁어 홀로 집을 나섰다. 며칠 뒤 관청에서 사람들이 나왔다. 이 집은 죄인의 가산이니 오늘부로 비우도록 하라. 대문에는 봉표가 붙었고 마당에는 진 보따리를 든 종들이 말없이 서성였다. 하인들이 고개를 숙였다. 아씨,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아씨를 모셔야 하나. 저희 또한 살 길이 막막하여. 화진은 고개를 저었다. 붙잡지 않겠습니다. 짐을 싼 하인들이 하나둘 대문을 나서고 마지막 발걸음이 사라지자 대문이 닫혔다. 화진은 텅 빈 방에 주저앉았다. 이 집안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으나 더 머물 수 없음을 알기에 오래 울지 못했다. 화진은 조용히 짐을 쌌다. 옷 몇 벌, 그리고 어머니의 비녀 하나. 그때였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 화진은 눈물을 훔치고 문으로 갔다. 누구십니까?
문을 여는 순간 화진의 얼굴이 굳었다. 절에서 시주를 받으러 오며 어머니와 자주 차를 나누던 명진 스님이었다. 스님은 화진의 얼굴을 보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아씨, 어찌 이리 울고 계십니까? 화진은 고개를 숙였다. 집안이 망했습니다. 부모님은 관아로 끌려가셨고 이 집도 오늘부로 비워야 합니다. 스님이 조심스레 물었다. 갈 곳은 있습니까? 화진은 한참을 망설이다 작게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스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낮게 말했다. 그렇다면 저희 절로 가시지요. 화진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아닙니다, 스님. 제가 민폐를 끼쳐서는. 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마님께서 저희 절에 보시하신 쌀만 해도 여러 해를 지낼 양입니다. 이제는 저희가 도리를 할 차례지요. 화진은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화진은 보퉁이 하나를 들고 산속 작은 사찰로 들어갔다. 절은 크지 않았다. 대웅전 하나와 요사채 몇 칸, 뒤로는 소나무가 빽빽했고 앞으로는 계곡물이 잔잔히 흘렀다. 명진 스님은 화진에게 요사채 옆 작은 객방 하나를 내주었다. 낡은 방이지만 당분간은 여기서 머무르시죠. 그리고 덧붙였다. 몸을 두는 것은 쉽소. 허나 마음을 두는 것은 다르오. 그 말은 곧 화진의 나날이 되었다. 화진은 아직 스님도 중도 아니었다. 그저 절에 몸을 의탁한 여인일 뿐이었다. 화진은 아침마다 솥에 불을 지폈고 스님과 보살들이 올릴 공양을 지었다. 물은 계곡에서 길어왔으며 빨래는 돌 위에 올려 두드렸다. 부드럽던 손은 어느새 거칠어졌고 말수는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었다. 밤이 되면 방에 홀로 앉아 책을 읽었고 그렇게 지내는 사이 한 계절이 지나 또 한 계절이 흘렀다. 어느 날 화진은 명진 스님 앞에 앉았다. 스님, 말해보거라. 화진은 두 손을 모았다. 숨을 한번 고르고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말했다. 출가를 하고 싶습니다. 명진 스님은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묵주를 한번 굴리고 화진을 오래 바라보았다. 저는 부모를 잃고 집도 잃었습니다. 이제 속세에는 더는 미련이 없습니다. 스님이 낮게 말했다. 출가는 도망이 아니다. 압니다. 절은 피난처도 아니다. 그 또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겠다는 것이냐? 화진은 고개를 들었다. 예. 명진 스님은 그날로 허락하지 않았다. 출가는 하루 마음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 그 뒤로도 명진 스님은 여러 날 동안 아무 말 없이 화진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다. 네 마음이 눈처럼 잠시 쌓인 것이 아니라 돌처럼 굳은 것이니 말리지 않겠다. 삭발은 눈이 내리던 날이었다. 머리칼이 한 줌씩 잘려 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화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명진 스님으로부터 법명이 내려졌다. 선화. 고운 꽃은 진흙에서도 피어난다는 뜻이었다. 그날부터 사람들은 그녀를 화진이 아닌 선화 스님이라 불렀다. 절에는 보살들이 드나들었는데 그중 눈에 익은 보살이 하나 있었다. 비단을 팔며 화진이 살던 동네를 오가던 상인이었다. 어느 날 그 보살은 선화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아씨, 아니 스님. 목소리가 떨렸다. 화진아 씨, 맞죠? 설마 했는데. 보살은 손수건을 꺼내 쥐었다. 소문은 들었소이다. 집안이 그렇게 되었다는 말도, 그 뒤로 소식이 끊겼다는 말도. 말끝을 흐리다 다시 화진을 보며 말했다. 허나 이런 데서 뵙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화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보살은 끝내 눈가를 훔치며 중얼거렸다. 그 고운 아씨가 이런 산속에서. 그날 이후로 그 보살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절을 찾았다. 공양은 늘 넉넉했고
화진을 향한 손길도 유난히 살뜰했다. 문제는 늘 그 보살과 함께 절에 들어서는 사내였다. 사람들은 그를 보살의 남편이라 불렀고 이름은 홍만이었다. 사내는 말을 아끼는 편이었으나 눈길만은 숨기지 않았다. 절 마당을 지날 때도 공양간 앞을 지날 때도 그 시선은 늘 화진에게 머물렀다. 스님은 참 젊으시구려. 화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홍만은 그 침묵을 거리낌 없이 받아들였다. 어느 날 홍만이 웃음을 띄운 채 이렇게 말했다. 이 절에 있기엔 너무 아깝지 않소? 여기보단 기생집이 낫겠소이다. 아까운 인물의 민머리라니.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화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런 신성한 곳에서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삼가시오. 화진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분명했다. 홍만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다. 부처가 다 보고 계신다 하시겠지. 화진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말했다. 그렇소. 부처도 보고 있고 하늘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홍만은 더 이상 대놓고 말을 던지지 않았다. 대신 화진이 혼자 있을 때만 기척 없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렇게 사내의 그림자는 조금씩 절 안으로 번져갔다. 눈이 내리던 밤이었다. 사찰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바람 소리만 들렸다. 화진은 방 안에서 책을 읽다 등불을 껐다. 몸을 눕히려는 순간 문 여는 소리가 났다. 누구시오? 대답 대신 낯선 숨소리가 들렸다. 쉿. 바로 홍만의 목소리였다. 조용히 하시오. 내 손에 칼이 들려 있으니. 화진의 몸이 굳어버렸다. 사람 손길 하나 없이 이런 산속에서 지내니 마음 붙일 때가 있었겠소? 그 말 뒤로 화진은 그 밤을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 다만 눈이 유난히 많이 내렸고 새벽 종소리가 그날은 아주 늦게 울렸다는 것만 기억할 뿐이었다. 몸의 이상을 처음 느낀 것은 공양을 올리던 새벽이었다. 솥에 불을 지피다 말고 화진이 갑자기 손을 멈추었다. 속이 뒤집히듯 울렁거려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했다. 괜찮으냐? 뒤에서 명진 스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화진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그 울렁거림은 사라지지 않았다. 아침마다 물냄새만 맡아도 속이 뒤집혔고 걷다 보면 숨이 가빠졌다. 어느 날은 요사체 마루에 주저앉아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선아야, 어디 아픈 게냐? 화진은 두 손으로 배를 눌렀다. 대체 어찌 된 게냐? 그 말에 선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스님. 한 발 물러서며 끝내 무너졌다. 사람이 싫어 이 절로 들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사람에게서 도망치듯 여기까지 왔는데 사람에게 또 일이 당했습니다. 그날 밤 뿌리쳐도 소리쳐도 어찌할 힘이 없었습니다. 화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모두 제 불찰이겠지요. 이럴 수가. 어찌 이런 일이? 명진 스님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다. 스님은 한 걸음 다가와 화진의 앞에 섰다. 네 죄가 아니니 너무 괴로워하지 말거라. 한동안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다. 바람 소리만 처마를 스쳤다. 명진 스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 일은 밖으로 알려져서는 안 된다. 화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란이 일면 너도 다치고 이 절도 온전하긴 어렵다. 화진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아이를 없앨 수는 없겠지요. 명진 스님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살생은 어떤 이유로도 허락되지 않는다. 그 아이는 네가 만든 죄가 아니다. 그러니 또 다른 죄를 지게 할 수는 없구나. 묵주가 천천히 손끝을 돌았다. 오랜 침묵 끝에 스님이 말했다. 선아야, 이 몸으로는 더 이곳에 머물 수 없다.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여기를 떠나야 한다. 화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날 밤 화진은 홀로 보퉁이를 쌌다.
허나 명진 스님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이별의 말을 건네는 순간 발걸음이 끝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요사체 문을 나설 때까지 화진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때 하늘에서 눈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화진은 잠시 발을 멈추었다가 이내 발이 닿는 대로 산길을 내려갔다. 눈은 점점 굵어졌고 바람은 살을 파고들었다. 치맛자락이 젖어 점점 무거워질 즈음 숨이 가빠졌다. 조금만 더. 산중턱을 막 내려섰을 때였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화진은 그대로 눈 위에 무너졌다. 어? 산길 아래에서 사내 하나가 걸어오고 있었다. 저기 사람인가? 동호였다. 머슴살이를 하다 흘러들어와 산골 외딴 초가에 살며 나무를 해답하는 젊은 나무꾼이었다. 그가 가까이 다가가자 눈 속에 쓰러진 여인이 보였고 동호는 급히 지게를 내려놓았다. 스님! 회색 승복, 민머리, 얼음처럼 차가운 손. 동호는 급히 어깨를 흔들었다. 스님! 정신 차리소서. 아무런 미동도 없었다. 동호는 더 망설이지 않고 이를 악물고 화진을 업었다. 이런 날에 이 깊은 산중에서 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는 눈길을 가르며 무작정 달렸다. 초가에 도착했을 때 동호의 숨은 이미 턱까지 차올라 있었다. 화진을 구들장 위에 눕히고 불부터 지폈다. 아니, 이 깊은 산골에 어찌 스님이... 동호는 화진의 얼굴을 살폈다. 창백했지만 숨은 붙어 있었다. 한참 뒤 화진의 눈이 천천히 뜨자 눈물이 먼저 흘러내렸다. 그냥 죽었으면 했는데 또 살아있군요. 동호는 깜짝 놀라 고개를 숙였다. 아니 스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화진은 배를 감싸쥐었다. 아이를 가진 몸으로 절을 나왔습니다. 동호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살아도 죄고 죽어도 죄라 하더군요. 이 아이를 품은 죄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동호는 고개를 떨군 채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죄라니요 스님. 이런 눈길에서 사람을 업고 달려온 제가 죄인이라면 몰라도 스님이 어찌 죄인이겠습니까? 그는 잠시 말을 고르다 덧붙였다. 어떤 사연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람 목숨이란 게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처도 함부로 해치지 말라 그러셨다. 들었습니다. 화진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울었다. 구들장은 천천히 따뜻해졌고 밖에서는 눈이 소리 없이 쌓이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 화진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왔다. 그녀는 집안에 있는 재료로 조심스레 밥상을 차려왔다. 소박한 밥과 국, 말린 나물 한 접시뿐이었다. 이렇게까지 신세를 져서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동호는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자꾸만 화진에게 머물렀다. 잠시 망설이던 동호가 입을 열었다. 실례가 안 된다면 화진이 고개를 들었다. 혹시 아랫마을에 있던 김대감댁 따님 아니십니까? 그 순간 화진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다. 그걸 어찌하십니까? 동호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처음 배웠을 때부터 낯이 익다 싶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몇 해 전 아버지와 함께 김대감댁에 품위를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장작을 패다 도끼에 크게 베이셨지요. 피를 많이 흘려 더는 일을 못할 형편이었는데 동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대감께서 의원부터 부르라 하셨습니다. 품삯도 약조한 것보다 더 주셨고 다쳤다고 쌀도 한 마리나 내주셨습니다. 동호는 화진을 바라보았다. 그때 보았습니다. 아씨를. 화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루 끝에 서 계셨지요. 어린 나이였는데도 아버지의 상처를 오래 내려다보시던.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스님으로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동호가 조심스레 물었다. 헌데 어쩌다 출가까지 하시게 된 겁니까? 한참이 지나서야 화진의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건 길게 할 이야기입니다. 구들장 위로 불기운이 잔잔히 올랐고 밖에서는 눈이 조용히 녹고 있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뒤 동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불기운이 잦아들 무렵 그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그 몸으로 마땅히 가실 데가 없으시다면 여기 계시지요. 화진이 고개를 들었다. 산골이라 번듯한 곳도 없고 나는 나무나에다 파는 사람입니다. 작년에 아버지를 여의고 이 산에 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함께 지낸다 해서 누가 눈치 줄 일도 없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스님이셨던 일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저 지금의 화진 아시면 됩니다. 그 말에 화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런 말씀을 어찌 아무렇지 않게 하십니까? 불기운이 닿지 않은 화진의 얼굴이 천천히 달아오르고 있었다. 화진은 그제야 깨달았다. 그의 말 한마디가 이 산 중에서 가장 따뜻한 불이 되고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화진은 그 초가에 머물렀다. 동호는 장에 나가 해온 나무를 팔았다. 장터를 한 바퀴 돌다 옷전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잠시 서성이다가 무명으로 지은 옷 한 벌을 고르고 신장수에게서 집신 하나를 더 샀다. 초가로 돌아온 동호는 아무 말 없이 그 옷가지를 내밀었다. 이제 그 승복은 벗으시지요. 화진이 고개를 들었다. 동호는 시선을 피한 채 툭 덧붙였다. 지금 그 머리에는 이 옷이 더 어울릴 것 같아 사왔소. 화진은 옷을 내려다보다가 이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웃었다. 고맙습니다. 그날 이후 화진은 무명 한복을 입고 초가 앞에 섰다.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를 다시 사람으로 조금씩 덮어가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고 배는 점점 불러왔다. 동호는 장작을 패고 물을 깃고 밤이면 불을 지피며 만삭이 된 화진을 돌봤다. 그러다 가을 어느 날 해가 저물 무렵 갑작스레 진통이 찾았다. 화진은 이를 악물고 버텼다. 숨이 가빠졌다. 아씨, 숨 고르시오! 긴 밤이 지나고 새벽이 가까워졌을 때 아기의 울음이 초가 안을 가득 채웠다. 화진은 아이를 품에 안고 한참을 숨만 골랐다. 작고 따뜻한 체온이 가슴에 닿았다. 그때 동호가 조심스레 말했다. 이 아이, 제가 아비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화진이 놀란 눈으로 동호를 바라보았다. 동호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대감댁에서 처음 뵌 날도 제 가슴이 떨렸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잠시 숨을 고른 뒤 담담히 말을 이었다. 가진 것 없는 몸이라 거창한 건 해드릴 수 없습니다. 허나 아씨와 이 아이만큼은 제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한 박자 늦춰 낮게 덧붙였다. 제 색시가 되어주십시오. 동호의 말에 화진은 잠시 아이를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 아이를 품고 온 저를 받아주시겠다는 겁니까?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동호가 한 걸음 다가와 화진과 아이를 함께 끌어안았다. 화진은 처음으로 그 품에서 눈을 감았다. 며칠 뒤 해가 기울 무렵이었다. 초가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똑, 똑. 동호가 문을 열자 문 앞에 선 이는 명진 스님이었다. 길을 가다 목이 말라 잠시 들렀소. 동호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급히 물을 떠다 주었다. 그때 방 안에서 아기 울음이 새어나오자 스님의 시선이 자연스레 문 안으로 향했다. 잠시 뒤 아이를 안은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화진이었다.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선아야! 스님? 스님의 목소리가 한 박자 늦게 떨렸다. 말 한마디 없이 사라져 온 동네를 찾아다녔다. 그저 살아있기만을 바랐다. 화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스님은 아이에게 시선을 옮겼다가 동호를 바라보았다. 네가 결국 이 아이를 지켰구나.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스님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해는 이미 산 너머로 기울었고 초가에는 불빛이 하나 켜졌다. 스님은 더 묻지 않았다. 그날 밤 초가에는 오래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다.